아멘. 자, 오늘 계시록 이제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일단 성경 본문 말씀을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중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경륜을 우선 이제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시작과 그 다음에 그 종결 이후 세세토록 영세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있을 여러 가지의 일들, 그 다음에 천년이 찬 후에 있을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고,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제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그런 용어도 나올 뿐 아니라 그 단수는 모두가 다 대부분 보면은 많은 수, 복수를 포함하는 단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복수 개념의 단수와 그 다음에 쌍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쌍수라고 하는 것은 대칭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복수의 단수라는 것은 모든 어떤 종류별로, 모든 어떤 세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그 우두머리성. 그래서 복수들 중에 최상급은 단수다. 그 다음에 쌍수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등과 같이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잘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교회 추수를 종결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신 후에 주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우편 양들의 거처인 신령한 참장막이 된다라는 것이 2절, 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다음에 오는 새 세상에서 양무리의 장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기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예,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걸 기업으로 준다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목마른 자의 영혼을 적셔줄 생명수는 오는 세상의 천년이 차기까지 비밀스런 생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생수가 발원해가지고 흘러서 계시록 여기 21장, 22장, 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까지 계속 흘러오는 것이다. 그럼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중심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온 세상을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륜적으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5절을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 1절 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왔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은 대칭되는 쌍수 개념이겠죠. 이제 당연히. 그런데 그 중간에 살펴보면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있었다. 있다.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일부러 내가 쌍수 개념은 대칭되는 개념이고 복수 개념 중의 최상급은 단수 개념이다. 하나님이라는 용어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 개념이면서 단수단 말이야. 신들 중의 신이다 이거예요.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신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태초라는 그 시작부터 지금 시작된 얘기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태초부터 나오잖아요. 첫 단어가. 그러면 그 태초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 태초라는 용어 자체가 단어상으로도 배와 레스트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용어로서 뭐뭐뭐뭐 안에서라는 개념이 있다. 그 말은 결국은 계시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 태초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한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쌍수 개념, 복수 개념의 단수 이런 것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만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예수님이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니까요. 이것을 전체를 해석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가 확실해져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시간에는 복수 개념의 단수, 많은 복수 개념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들이라는 건 하늘의 천사들이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죠. 그 천사들을 지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영들이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은 모든 천사들이 다 포함이 돼 거기에. 그렇지만 최상급으로 말할 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영들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그런 거단 말이야. 자, 이제 이 기본 인식이 이제 잘 되셔야 되겠고, 뭐 쌍수 개념에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새 하늘이 있으면 처음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왔던 천지열 때는 처음 하늘이겠죠. 지금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새 하늘이니까 쌍수 개념이죠. 이제 이런 개념이 있음과 동시에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라고 말할 때는 단수의 하늘이 있음과 동시에 그 모든 하늘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건 늘 이렇게 복수 개념의 최상급이라는 단수가 나오고 쌍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창세기 시작해서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계시록 21장 이런 부분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 이해가 안 되죠. 첫 언약이 있으면 쌍수 개념에 둘째 언약이 당연히 있죠. 첫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쌍수 개념이겠죠. 쌍수 개념. 예.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죠.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아담 세계의 우두머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 아담이지요. 그 아담의 영을 지배하는 왕은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수 개념과 복수 개념, 그 다음에 복수 개념 중에서도 으뜸되는 머리 개념,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율법이 있으면 그리스도 율법이 있잖아요. 그건 쌍수 개념이겠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복수 개념 중에서 꽃 중에 꽃,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말인데,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최고 최상급의 노래는 아가서 노래다, 그 말이거든요. 많은 왕들이 땅에 있을 수가 있죠. 만왕의 왕, 만왕이라는 복수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급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늘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복수 개념이죠. 그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이지만, 엘로힘을 최상급으로 말하고자 하는 문장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참 하나님, 지난번 번역은 참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오른 많은 구약 성경에서 하늘뜰의 하늘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늘뜰이라는 개념은 별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계를 얘기하니까 구약 성경은.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하늘들 하면, 모든 하늘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적 적용이니까 신약은. 그 중에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으두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런 것은 복수 개념의 단수 최상급, 성경의 이 표현법을 잘 알아야, 그래야만 성경 전권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뭐 히브리어 같다고 헬라어 같다고 엉뚱한 쪽으로 빠지지 말라고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마무리 부분까지 올 때 흐름을 놓치지 않고 쭉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 어떤 문장에서는 복수를 말하고 어떤 문장에서는 쌍수 중에 앞에 거, 예표, 표상, 표적을 말하고, 두 번째 것은 영적으로 실현된 사실, 이것을 말한단 말이야. 이것은 쌍수 개념이다 이런 말이야. 땅도 창세기에서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새 땅이 왔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건 완전히 다 새롭게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복수 개념의 최상급은 단수로 표기가 되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단수 표기를 하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쌍수 개념으로 표현할 때 어디에서는 앞에 것은 표적, 예표, 모형, 그림자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물질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면은 붕 떠버리죠.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과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야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모든 것들이 만물이 새롭게 되었는데, 만물을 다 새롭게 한
그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첫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 이기는 자 하나도 없죠. 다 마귀에게 진 자들이잖아요. 진 자니까 마귀에게 죄에게 종로로 서는 거잖아요. 이긴 자들은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럼 죄라는 것이 뭐냐? 인간 육신의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한 죄라는 것은 육체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이 죄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죄라는 건 영적 죄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 죄는 사면을 못 받는 문제니까 이제 영영한 불못에 던져 놓는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주로 7절까지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8절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이게 나타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긴 사람이 알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그것은 천사들의 세계였죠. 사람이 주권을 가진 세계가 아니라 천사들이 주권을 가진 세계였잖아요. 예창조 세계니까, 처음 창조니까. 그런데 반역 천사장과 동역한 어떤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창세기인자 1장 2절에 왜 왔느냐를 생각을 해야 8절 여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이런 자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반역 천사에게 동조했던 그 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심판하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가장 바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계시록 21장에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런 영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 세대에 이런 자들이, 그래서 마귀는 마귀대로 마귀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수를 계속 채워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세계에 데려갈 자들이 수를 계속 채워왔다. 양쪽에서 그 말이야. 지금은 이제 결말을 내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그 말이야.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시작부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으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랬으면 시작부터 말해야죠. 처음부터 말해야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건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자세히 상고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처음 시작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하여 자세히 상고해가지고 이 편지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추구를 할 때 괜히 어떤 부분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근원이 뭐고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다가 계시록에 와서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해해야 빠져나가지 않고 잘못되어지지 않는 것이지, 성경을 어떤 부분에 딱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사람이 더 이상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쪽으로 빠져나가는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종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성경을 전혀 모르면은 배나지옥 자식은 안 돼요. 어줍지 않게 알기 때문에 배나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야. 오해해서 아는 것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표현에서는 뭐 신들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주님 뭐 이런 대칭되는 쌍수 개념과 복수로 되어 있는데 또 단수인 개념 이런 것이 뭐 만왕의 왕, 땅의 임금들의 머리, 교회라는 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고 온 땅에 교회가 수두시 많죠. 7교회로 대표되는데 7교회들, 각 교회들의 우두머리는 장로들이에요. 7교회들의 사자들이죠. 그런데 그 7교회의 장로들 중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래야 성경을 오력 없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바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오늘날 기독교 계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 틀리는 말은 또 아니죠. 문제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부분적인 말로는 맞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도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다른 데서는 또 달리 번역을 했을까를 알아야지. 어떤 그 단어 사전 어떤 많은 의미 뜻들이 있는 중에서 자기가 하나 기분 느끼는데 딱 집어가지고서는 그냥 모든 성경 구절에다 그 단어를 갖다 대입시켜가지고서는 주장을 해버렸다가는 많은 영혼들을 망하는 데로 끌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번에 그 천년이라는 것 때문에도 벌써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천이라는 용어에다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자기 기분에 느끼는 거 하나 쏙 뽑아가지고 천에다가 연을 합치면 횟수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천이라는 용어 중에 하나 집어내가지고 그냥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어지러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교계가 다 마귀는 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틀린 걸 가지고 미혹한다면 누가 미혹당하겠냔 말이야. 다 그럴싸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나는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제 뭐 엉뚱한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은 다 타락되어졌고 변질되어졌고 마귀에게로 넘어갔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회복해서 새롭게 되어진 이것까지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어. 당연히. 이렇게 성경을 흐름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8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이 자들은 여기에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이미 그런 천사들, 그런 악의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아담 세계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말을 내는 얘기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 되게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부분적인 것에 딱 붙잡히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부분까지 구원을 이뤘어도 광야에서 몇 번째 단계까지 와서 거기서 딱 죽으면 소용없잖아. 끝까지 가야지. 응? 거룩한 땅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뭐 광야 중간에 뭐 어디에서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야 그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21장 8절 말씀과 22장 15절 말씀을 대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2장 6절부터는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22장 15절을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죠. 21장 8절에서는 천년왕국 때 이런 짓을 한 자들이죠. 시대적인 구분이 다르죠. 그러나 영은 동일하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반역천사와 동역했던 그런 악의 영들이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왕되는 걸 좋아하는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영들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이 지점이 올 때까지 이렇게 부류가 딱딱딱딱 갈라지오다 이제 결말을 낳는데, 21장 8절은 천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22장 15절은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교회 시대 이전에는 이런 자들이 없었느냐? 있죠. 그들은 언제? 마태복음 23장에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다 그 악령 받은 애들이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미 심판 받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노아의 때도 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또 있었죠. 계속 있는데 어떤 시대를 하나님은 정해두시고 어떤 기점에서 어디까지 쭉 끌어가다가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고 정수리에 찰 때까지 기다려졌다가, 왜? 하나라도 더 구원을 받을 자를 찾아내야 되니까 기다려줬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싶을 땐 수가 딱 차면 일단 심판했다가 심판을 하시는데 그루터기를 딱 놔두고, 노아와 8실 끄는 그루터기죠. 심판을 해버려. 나머지 쓸어버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브람 때까지 쭉 이어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심판해버리죠. 살렘 왕의 나라로 빼낸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지. 언제나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모든 시대가 있고 그 시대는 많은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고 양편에서 갈라지고 하다가 어느 기한이 딱 차면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여기 와서는 천년이 찬 이후에는 인간 나라를 더 이상 경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적인 심판 집행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제 말하는 의도를. 예.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시작부터 종결 이후까지, 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20장에서는 주로 이제 천년 기간 동안을 한정해서 말한 것이고, 21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이 찬 이후에 세세토록까지도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까지를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의 마무리 말씀들은 현세의 교회들에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모든 것들을,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만물이라고 해요. 원문은 그게 모든 것들이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옛 것들을 다 새 것이 되게 하신 그런 천년 기간의 왕국들과 천년이 찬 이후에 세세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론 말씀은 현상세계의 현세의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20장과 21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 이후에 천년 동안과 천년이 찬 이후에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새 세계를 누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본문에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인 주님이 왕들 중의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한 자들이 그 천년이 찬 후에 잠깐 풀려난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냐?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음녀 일곱 머리들이 땅의 일곱 왕족들이었죠. 그들은 주님과 이기는 자들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죠.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이미 조물주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 그분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왕권을 맡겨가지고 새 세상을 상속해줘가지고 세세토록 천년 동안과 세세토록 왕도를 가게 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 어떤 자들이야?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생에서, 현 세계에서, 현상 세계에서 머리 노릇하고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여기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나 22장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현상 세계에서 왕 노릇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현세에서. 그게 다 어떤 자들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그 말이요. 예. 그들의 머리는 누구였어요? 옛뱀 큰종 마귀였죠. 그렇단 말이요.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새 세상을 상속받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갈 자들은 현상 세계에서는 좌편에 속한 사람들이고, 눌림받고 압제받는 사람들이요. 현상 세계에서 왕노로 사는 짐승들한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는 세상에서 왕들 중의 왕이 되심을 싫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을 알고 보면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어요. 음녀의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군주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계의 우두머리들이다 이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지들이 머리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런 자들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 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땅에서 현상세계에서 왕족으로 서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다 그 말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본문은 그 천년이 찬 이후의 최후 심판을 기록한 내용이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을 분명히 나누어서 가르치는 요한 사도의 영은 교회 시대나 천년이 찬 후에 무저갱이 열리고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활동하게 될 일들은 동일한 맥락을 따라서 흐르는 것이며 분명한 주의 성령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죠. 계시록을 썼어요. 자, 그래서 그의 저서들은 동일한 영의 흐름이 있다 이거야.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 둘째 사망에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죄들도 있죠. 사면받을 수 있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말이야. 요한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이걸 갈라서 얘기해놨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아셔야 돼. 예. 윤리 도덕적인 어떤 범죄, 구약 시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범죄했다고 하는 그런 범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마음에 믿는 순간에 지난 죄들을 단번에 다 사면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면받을 수 있는 죄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분이 왕 되는 걸 싫어해.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고 저희가 다 많은 신자들 저희가 지 안에서 한번 버려. 이런 죄는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용서를 못 받는 죄예요. 세속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아니 남을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런 죄는 용서받고, 그러면 예배당 목사님 해가지고 많은 신자들 뭐 농담이겠지만은 지난번에 뭐 빤스 목사 뭐 얘기 나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데 자기 양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여집사님 보고 뭐 내려보라고 해서 내리면 지 앞에서 내리면 지 양이라고 아이 이러고 앉았으니 이건 완전히 미쳐도 한참 미친놈이죠. 그런데도 그 예배당에는 막 사람들이 막 백철치들 몰려 빤스 내리려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모이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거는. 이런 거는 중요한 것은 빤스를 내리라고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전도한 모든 영혼들을 자기 안에 담고자 하는 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 2번인가 3번 금식했다기나 2번 금식했다기나 하고 11조 헌물도 꼬박꼬박 내고 저 사람처럼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11조도 떼먹지 않고 난 도둑놈도 아니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자기는 현상적으로 보면 워낙에 이거는 도둑놈이니까 세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기도가 받으심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불공평한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개념으로 해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 심판받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믿어졌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선하냐 옳으냐 좋은 사람이냐 뭐냐 이걸 가지고서 별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잖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그렇다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니까 오늘 가서 막 뭐 도둑질해서 살자 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억지 쓰는 소리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내가 도둑질 하려니 도둑놈 보고 너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도둑질 않겠어요? 헐놈인데? 하다가 망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윤리도덕이라는 건 백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육체 연습이라는 건 약간의 의익은 있기는 있어요. 막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 막 눈을 막 감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러면서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외치면 그날 하루는 도둑질을 안 할 수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며칠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그 물건이 자기 눈에 쏙 들어오니까 저거 우리 집에 안 갖다 놓으면 잠이 안 와 이제. 이거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떠나가지 않으면 그 도둑질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않겠어요?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도둑질 실컷 하는데 경찰관한테 잡혀서 징역 갈 때까지 해라. 그래야 그 버리쟁이를 놓지. 거기는 뭐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도 또 못 놓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결심하라고 오늘부터 도둑질 않기로 결심하라고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난 율법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명이 바꿔지면 도둑질하고자 하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면 속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겼어야 진짜인 것이지. 내가 오늘 막 용쓰고 힘썼더니 도둑질 않고 넘어갔어도 10년 동안 도둑질 안 했어도 내려오다가 보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노력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어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느냐, 노력을 했느냐, 고개를 흔들었느냐, 막 이쁜 여자 지나가니 안 보려고 눈을 감고서 지나가다 어디 부딪혀서 깨졌느냐 이러면서 그때 그 범죄하려고 막 이쁜 여자 여기 지나가는데 눈을 감고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전봇대에서 부딪혀서 여기 깨졌다고 막 그거 자랑해봐도 예수님 앞에는 그게 자랑이 안 돼. 소용없는 짓이요. 눈 감고도 그 여자 훤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눈 감았다고 그게 뭐 없어져. 그거 다 소용없는 시 육체 연습이라는 게. 복음이 믿어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타고난 본능을 따라 세속 교계 생활을 떠나지 못하므로 옛 죄로 다시 돌아가거나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다시 가서 묶여버리거나, 즉 지금 내가 계속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듭난 생명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 밖에 있으리라가 될 것이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그때 사람들이 그냥 생애를 바치면은 영영한 불모, 이제 끝이니까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천년이 찬 후에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당세의 우편 양무리가 큰 시험을 당할 것인데, 무저갱이 열리면 마귀가 올라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 미혹당한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겠죠, 당연히. 우편양무리가 세상만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더 이상 시험당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왼편 염소들이랑 그 사고로 그냥 사는데 뭐 안 믿은 것 때문에 거기서 심판받는 것이지. 이제 믿었다 하는데 사실은 진실된 믿음을 갖지 않은 것, 거짓 믿음이 더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계시록 이미 앞에 20장 7절로 8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8절 본문은 오는 세상의 천년 기간이 차기까지도, 천년 기간이 차기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죠. 끝내 돌이키지를 않아. 이런 영혼들은 영원한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좌편 염소무리의 천하 만국 백성들만이 아니고 영적 범죄들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오른편 양무리와 함께 섞여 있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이 딱 갈라진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사랑하시는 성을 마귀가 둘러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성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사실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미혹당해서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은 교회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기독교 계에 있는 자들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